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갖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어서 열반에 드는 데 있습니다. 열반에 든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연따라 부처를 이루어서 또 부처님의 상태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흔히들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열반에 왜 이르러야 되느냐? 열반에 이르러야 후유가 없거든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후유가 있다. 후유. 뒤후자에 있을 자. 뒤에 있음이 있다. 그러면 또 몸을 받아서 이제 고생길로 또 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즐거움에 비하면 괴로움이 훨씬 많죠. 이제 유마경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이 이제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께서 부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유마거사가. 부처님의 사업은 당연히 중생제도고, 또 중생제도를 오로지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보살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다 이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보살들도 모이고 하늘에서도 오고 제석천왕도 오고 굉장히 이제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이름을 가지신 대보살님들 52분의 보살님들 지난번에 이제 쭉 소개를 하던 중이었어요.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그 대보살님들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중생제도와 관련이 있느냐? 자, 제망보살. 제가 이름을 몇 분의 또 이름을 적어 볼게요. 제망. 이거는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물망자. 황제의 그물. 그 다음에 명망보살. 밝은 그물. 망자는 같은 그물망자. 그 다음에 무연관보살. 이분들은 당연히 대보살님들이니까 열반에 이제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보살님들이고, 중생 제도를 하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 제망, 황제의 거물이다. 엄청난 거물이다 이거죠. 거물을 쳐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황제의 거물, 무슨 거물이겠어요? 혜인이는 네 다리 아프나? 응? 네 다리 안 아픈데 왜 그렇게 앉아있노? 니는 몸을 위해서 왔나? 마음을 위해서 왔나? 몸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 니는 누가 봐도 몸에 신경을 쓰는 듯이 보이는데, 다리 아픈 사람 외에는 저기 뒤에 못 앉게 돼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앉아있어? 다리 아픈 거 맞아? 무릎 아프나?
그것보다는 이게 좀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무슨 내가 볼 때는 너는 몸을 위해서 왔지 마음을 위해서 온 거 안 같아. 그거는 옳게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야.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부처님 당시에는 내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뭐 몸이 아픈 사람들이야 들어 눕기도 하겠지. 왜냐하면 자살하기도 하는데 정말 몸이 아픈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정신이 0.1초라도 다른 데 가 있는 거지. 응? 이 몸을 생각하는 거야. 정신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자신이 없잖아. 물어봐도. 몸뚱이야, 뭐, 인연 따라가는 거지. 몸뚱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달린 거지만,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공양하는 시간 잠깐. 뭐 밥하는 시간 이런 것도 없잖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공양해서, 탁발해서 공양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어쩌다가 법문하시는 것 외에는, 학인들이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대답하는 것 외에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 응? 항상 거룩한 침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온갖 생활을 가장 부처님 당시의 생활과 가깝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세속연을 다 버리고 수행을 지어가는 그런 분들도 그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막 소비를 합니다. 모습을 추구하는 데 소비를 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앉는 자세만 봐도 여러분들이 공부심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심이 어떤지 그거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거든. 말을 하거나 현재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수행만 생각하느냐. 그 공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24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탁발해서 똑같이 먹고 같은 행동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꼭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을 하셨지.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하신 법문에 대해서 주고받다가 둘이 해결이 안 되면 부처님께 가서 이제 한번 여쭤보자. 뭐 같이 늘 있으니까 왜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께 여쭤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또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고,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보면 제가 착각을 합니다.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맞나?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심이 있는 게 맞나? 공부하려고 하는 게 맞나? 제가 착각이 들어요. 진짜 공부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전에는 부처님 당시는 제가 불자들은 수행하기 어렵다 하고 단정을 내립니다. 거의. 제가 불자들은 부처님하고 같이 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하고 같이 늘 살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그냥 뭐 부처님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부처님한테 와서 묻고 그런 분들은 부처님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하고 너희들이 같이 이렇게 늘 있어도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래 뭐 세속 생활에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연관계에 얽혀가지고 거기 신경 쓰고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이게 부처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은 소용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그걸 이제 삥 둘러가지고 안 되기가 참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단정을 내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불자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제가불자인데 제가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를 해요. 쓸데없이.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올인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귀를 좀 알아듣나 이러면 알아듣는다 하는데 그게 알아듣는 걸까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지혜가 안 나오는데 지혜가 나와야 알아듣는 거지. 지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은 하지만 부처님도 당연히 부처님 당시에 말씀을 어렵게는 안 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핵심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전부 정신이 딴 데 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성녀로서 출가해서 30년, 40년 공부해도 그건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도리가 없어요. 수행은 각자가 하는 수행이니까. 이제 이 대보살들은 오로지 중생제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황제의 거물을 이렇게 펼치는데 거물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거물밖에 못 나가도록 펼치는 거죠. 거물 안은 뭡니까? 거물 안은 전부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과 늘 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망속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제망보살님은 그런 방편을 잡고 이제 취하는 거죠. 틈만 나면 수행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황제의 거물을 펼친다. 온갖 방편도 전부 황제의 거물 속에 있는 방편. 제망보살이고 명망보살은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수행이 잘 안 돼. 수행이 잘 되면 그런 표정을 안 짓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도리가 없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씨부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되는데 응? 수행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대보살님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 이거 아무리 참 방편을 베풀어줘도 못 알아듣는구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겠지. 명망보살은 이제 밝은 지혜의 거물을 펼쳤다. 밝은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밝은 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연관보살. 무연관. 연결되는 게 없어. 연결되는 게 없는
또 인연이 없는, 관계없는 것을 관찰하는 보살. 관계없는 것을 잘 관찰해서 설명해주는 보살. 무엇과 관계없는 것? 수행과 관계없는 것. 수행과 관계없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수행과 관계없는 때는 뭐 한 군데밖에 없죠. 수행과 관계없는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맞다고 착각하는 경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누가 물어보면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잘 찾아서 지적해서 수행을 잘 이끌어 주시는 보살님. 대보살님, 무연관 보살님. 자, 또 봅시다. 해적보살님, 지혜해자. 이런 대보살님들의 명호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막 환희심에 넘쳐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하든지 말든지 뭐 내하고 무슨 관계 뭐 그런 표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 중에 예적보살님, 보성보살. 여러분들도 이 대보살님의 그 명호처럼 되지 말라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어? 여러분들 본명이 있잖아요. 다 도향, 도의 향기. 도는 도의 향기를 풍기는 보살. 항상 도의 향기만 풍겨. 그럼 도의 향기가 어떤 겁니까? 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실천해야지 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근데 집에서 도의 향기를 좀 풍겨야 되는데 왜 집에서 도의 향기를 못 풍겨가지고 대보살님들은 온갖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데 도향은 한 사람한테도 도의 향기를 잘 못 풍기는 것 같아. 보니까 맞나? 그럼 수긍을 했습니다. 내가 맞나 하고 물으니까 본인이 맞다고. 도향기를 못 풍긴다고. 그러니까 도향이 대보살이 되려면 도향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향기를 풍겨야 돼. 그러려면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들어야지. 체득해야지. 체득해서 저절로 나와야지. 도향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명을 잘 살펴보면 다 이 대보살이 될 소질이 다 있는 본명이에요. 응?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해석을 해달라고 하세요. 본명 있는 분들. 자, 보성보살, 그 다음에 천왕보살. 천왕. 해적보살. 해적보살은 지혜가 쌓인다는 거잖아요. 지혜가 쌓인 보살인데 온갖 중생에게 지혜가 쌓이도록 도와주는 보살. 법문도 해주시고 온갖 중생들에게 지혜가 쌓이도록 법문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보살님, 해적보살. 무슨 지혜가 쌓이도록?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네 생각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생각도 맞고 다른 사람 생각도 다 맞아. 그럼 싸울 일이 없어.
갈등이 있을 게 없어.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가 자꾸 쌓이도록, 그런 지혜가 쌓이도록 되려면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지. 해적 대단한 보살님이죠. 보성보살. 보성보살은 무슨 뜻일까요? 삼보가 훌륭하다. 삼보가 아주 뛰어난 보살. 삼보가 뭡니까? 불법성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그게 삼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은 말씀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뛰어난 훌륭한 그런 보살님. 왜냐하면 지혜와 방편이 좋으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대보살님들의 법문을 좀 들어보고 싶죠. 보니까 지혜와 방편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렇게 잠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늘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못 알아들었다면 그건 착각한 거지. 보성보살, 천왕보살, 하늘의 왕이다. 하늘이 어떤 뜻이냐? 하늘의 왕이다. 하늘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왕이다. 최고다. 그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최고가 되는 것을 어디에 써먹겠어요? 중생제도에 써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이 천왕보살입니다. 오로지 일거수일투족은 중생제도에 있다. 형국, 니 잘 알겠나? 니 잘 알아듣나? 어? 요새 법문하는 거 잘 알아들어? 어? 전에는 수인이 엄마한테만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사실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자네 같은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누가 알아듣겠노? 응? 박사학위에다가 서울대 교수에다가 응? 누가 알아듣겠어?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벌인데 근데 이거는 또 학벌하고 또 관계가 없어요. 학벌이 하나도 없어도 잘 알아들어요. 보면. 그런데 수인이 엄마하고 그 이제 두 내외가 집에서 도에 관해서 서로 좀 논의한 적이 있던가? 어때요? 24시간 중에 얼마나 있어? 형국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고 수인이 엄마 하루 24시간 중에 도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주말 부부라서. 응? 응? 주말 부부라서.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만 하루 종일 이제 주말에만 만나서 그리고 주말에 만나서 토요일은 이틀을 늘 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구나. 그래 이야기했잖아 방금.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만 만나서 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니고. 주말만 생각하면 30분. 주말만 생각하면 그래도 대단한데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어? 그래서 주말 부부인데 주말에 만나서 30분이나 서로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대단한데 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두 분 중에 누가 더 수승하던가요? 제가 가르치는 봤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렇구나.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일이죠. 부부가 뭐 도회관에서 나누고 참 그건 드문 부부지, 행복한 부부지. 여기도 물론 뭐 내외관이 또 있지만
당연히 이거는 하루 종일 도회관에서 야정보살 내외는 뭐 정도 거사하고 막 하루 종일 도회관에서 외에는 부처님 당시처럼 뭐 그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의 상팔자니까. 뭐 자식이 뭐 돈을 달라고 하나 뭐 최고의 상팔자. 더 최고의 상팔자들이 또 여기 있잖아. 해인회원. 응? 더 최고의 상팔자. 더 좀 비슷하네 두 사람이. 네 분이 다 그 최고의 상팔자들이고. 다들 뭐 그러니까 자신이 상팔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상팔자의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체득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주고 전달해 주고 또 결국은 나중에 모습을 버릴 때 열반에 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그래야 천황보살의 뜻을 이제 알게 되겠죠. 천황보살. 그 다음에 괴마보살. 그걸 오늘 수인이는 어디 갔노? 이제 지난번에 오니까 막 너무 다 알아들어갖고 알아들을 게 없었구나. 아, 요새 시험 치제 중학생들. 시험 친다. 괴마보살. 이거는 이제 괴, 무너뜨린다. 마는 마구니를 무너뜨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덕보살. 번개전자. 번개같이 덕을 베푼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재왕보살. 자재는 걸림없는 거잖아요. 걸림없는데 최고인 보살. 괴마보살. 마구니를 쓰러뜨린다. 마구니가 최고의 마구니는 뭡니까? 마구니를 없애게 이제 법문을 해준다든지 뭐 방편을 부리겠죠. 근데 가장 큰 마구니는 뭡니까? 가장 큰 마구니는 삼독신이죠. 삼독신. 탐진치. 탐진치는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은 틀렸다. 내만 최고다. 그렇죠? 거기서 오잖아요. 탐내고, 진, 화내고, 치,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탐진치.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온갖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는 대보살, 괴마보살, 전덕보살, 전광석화처럼 짬을 두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덕을 베풀어서. 그럼 덕을 베푼다는 건 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게 하는 거. 그럼 덕을 베푸는 거죠. 사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 뜻인데 뭐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대보살들의 역할이 똑같거든요. 이 대보살들의 역할은 중생제도니까 똑같잖아요. 자재왕보살. 걸림없는데 최고다. 자신이 걸림없는데 최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갖 걸림 있는 중생들에게 걸림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설파하고
또 방편을 부리고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제왕 보살. 자, 대보살님들이 이 두 대보살님들이 지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공덕상음보살, 공덕이 서로 안 그러면 공덕의 모습이 장엄한 보살. 대충 뜻을 알겠죠? 공덕상이 장엄한 보살이다. 그 다음에 사자후 보살. 사자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후 보살. 그 다음에 뇌음보살. 우레레자, 우레 같은 소리. 공덕상이 정말 장엄하다. 공덕의 모습이 정말 장엄하다. 장엄하다고 하면은 이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공덕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모습이 아니고 공덕의 모습이거든요. 공덕은 이제 무엇의 결과입니까? 수행의 결과이고 중생제도의 결과거든요. 그게 공덕이잖아요. 중생을 제도하는 행위가 다 공덕이잖아요. 그런 공덕상이 장엄한 보살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공덕상엄 보살입니다. 사자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사자와 같은 소리, 아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명쾌하고 조리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온갖 중생을 제도하시는 보살, 사자후 보살. 보통 이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사자후를 토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사자후 보살. 그럼 레음, 이거는 우레레자, 우레 같은 큰 소리처럼,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들리면 다른 잡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우레 같은 큰 소리로 중생들을 집중시켜서 잘 다스리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보살입니다. 레음 보살. 이거 지금 이제 한 35분 보살님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35분 보살님만 해도 여러분들이 35분 보살님의 방편을 다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명호를 또 지으셨는지 그게 또 참 대단하시네.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산상 격음, 산상격음보살. 이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산상이 부딪히는 소리. 산 모습이 산과 같은 큰 것이 부딪히는 소리. 일단 적어 볼게요. 향상,
향상. 이 상자는 여기서 빛난다는 뜻입니다. 빛날 상.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형상상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빛난다는 뜻으로 써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향상. 요 똑같습니다. 향상. 자, 산상격음은 대충 짐작이 가죠. 산과 같은 큰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산과 같은 큰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오늘 그 앞에 사자후 보살님하고 좀 역할이 좀 비슷하죠. 산과 같은 큰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다른 잡소리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념을 없애서 각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편을 베푸시는 산상격음 보살님. 향상보살. 향기가 빛난다. 무슨 향기겠습니까? 도의 향기겠지. 그렇죠? 도향 아까 했잖아요. 도의 향기. 도의 향기가 빛난다. 오늘 뭐 도향보살 예를 잘 들었네. 응? 집에서 얼마나 이제 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애를 쓰겠노. 오늘 이왕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도향도 대보살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적어도 대보살의 경계가 안 되면 한 세상 헛사는 거야.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무슨 모습을 받을지, 다음에 정말 수행을 지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응? 딱 이 생에서 수행을 딱 뭐 끝낸다는 거는 뭐 하지만 이 생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완전히 깨닫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줄 몰라요. 뭐 내만 있나 뭐 그런 사람이. 우리 뭐 선원에 뭐 둘러봐도 뭐 저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내만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기약을 못합니다. 이 생에서 해결 못하면 기약을 못합니다. 유튜브 듣는 분들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이거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제가 뭐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저한테 뭐 신발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기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유튜브 법문 듣는 것도 뭐 별로 돈이 안 들잖아요.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제 입장은 이 지구의 80억 인구가 사람 아닌 축생은 부처님도 거론을 안 합니다. 요즘 뭐 하도 개판이 돼가지고 개를 그것도 뭐 좋기는 좋지. 개를 뭐 유모차에 태워 다니고 개 수술이 사람 수술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의료보험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개 의료보험을 이제 만든다 하는 것 같더라고.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없어요? 개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개 치료하는데 그러고 개를 식구처럼 이렇게 키우면서 지내는데 아픈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사람하고 똑같이요. 그때는 아프면 개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아프면 그 치료해줘야 되고 당연하게
그리고 개가 죽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개를 왜 키우는지 저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같이 놀 때는 재밌지만 그래도 걔도 헤어질 때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안 키우면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키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이제 큰 원인은 심심해서 키우겠죠. 사람은 키우면 걔만큼 꼬리를 안 치고 걔만큼 즐거워하지를 않거든요. 반겨주지 않습니다. 걔는 얼마나 많이 반겨줍니까? 고재미로 키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걔도 참 헤어질 때는 정말 참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개는 문제는 이런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밥 먹으라, 똥 사고 온나 이런 거는 알아듣겠죠. 저 물건 가져온나 이런 것도 알아듣겠죠. 똑똑한 개는 내 숟가락 좀 가져와 이러면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최상승 법문은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법문인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온갖 사람이 다 쳐다본다. 그럼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어? 각자가 만들잖아요. 생각으로.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런 법문 들은 분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두뇌가 굳어버리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두뇌가 굳기 전에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듣는 게 좋고, 나이 들면 힘들어집니다. 나이 들면 이미 내 세포가 굳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잠깐 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데 다음날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느낌이 없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딱 느끼잖아요. 그럼 안 잊어먹습니다. 안 잊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 모습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오로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목적이면 오로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오로지 명품으로 내 온몸을 치장하고 온 집안을 치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모습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법문을 들어도 모습에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주 간단한데 부처님의 핵심적인 중도 법문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어렵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하신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문 듣고 금방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또 닦던 교진여 같은 분들은 부처님께서 내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깨달았어, 이런 법문을 해주면 금방 깨닫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말을 듣고 못 깨달으면 잠깐 설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중도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 그동안 5 비구들하고 같이 도 닦으면서 고행 수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면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겠지, 이런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새벽별을 보고,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새벽별을 보고 이제 도를 깨치고
이제 개송을 읊은 개송이 있는데 선문염송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 개송이 선문염송에는 나오는데 부처님의 초창기 경전 요즘 이제 범어로 번역하면 그게 뭐 니까야라는 초창기 경전 아함경계통 거기에는 부처님의 개송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 부처님의 개송은 없고 초전법륜경에 이제 니까야에서는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그게 이제 초전법륜경인데 초전법륜경에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정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법문을 하셨냐 하면은 고행 수행을 했기 때문에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고행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 이래도 됩니다. 크고 작음의 양극단 이래도 돼요. 남자와 여자의 양극단 이래도 돼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양극단 이래도 돼요. 칭찬과 욕의 양극단 이래도 돼요. 그 말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은 모든 모습을 극복했다. 그럼 극복한다는 것은 고행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진짜 고행은 없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즐거움이라는 것도 진짜 즐거움이라는 건 없구나.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구나.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서 괴롭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괴로움이 몸이 아프다. 감기 걸리는 것도 몸이 아픈 거잖아요. 감기 걸리면 다들 괴롭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몸살 기운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픈 사람. 감기는 뭐 만병이 조금씩 다 나타나는 거니까 감기가 걸리면 다 같이 감기 걸렸다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요 감기도 물론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감기 걸릴 만한 원인이 있겠죠. 내가 뭐 몸을 무리하게 썼다든지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면역력이 약해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는데 이 감기가 똑같이 걸렸다 하더라도 감기의 느낌은 다 다르거든.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기가 제일 지독한 거야. 잔소리 하지 마. 뭐 이래 되면 싸우잖아요. 네 감기가 그 감기 같아. 너는 콧물만 질질 흘리면 되잖아. 나는 삭신이 쑤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밖에 안 나겠죠. 다 다릅니다. 80억 인구가 감기를 알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르다고 알면은 감기에 집착 안 합니다. 감기에 집착 안 하고 나는 이런 감기니까 그래 뭐 좀 쉬어보고 또는 감기를 잘 낫게 해주는 뭐 의사들 찾아가서 처방 받아보고 또 양이든 한이든 가서 처방 받아보고 또는 링겔도 한번 맞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해소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이 다 있겠죠. 그 감기가 걸렸을 때 기분 나쁘지만 감기 낫고 나니까 뭐 괜찮네 이런 느낌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전 인류가 감기를 다 알아도 다 다르거든요. 그건 각자거든. 하나로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감기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즐거움도 그렇고 모든 것 이제 먹는 거 또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도 요즘 뭐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뭐 트롯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트롯 가수. 아니야 누가 최고야? 아니야 누구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나는 뭐 무슨 가수의 팬클럽에 나는 들었다. 내 가수가 최고야. 너 가수가 최고야. 뭐 이런 일도 많이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또 향, 차 같은 거 마시거나 커피 마실 때 자기 뭐 향이 어때? 내가 맡은 향이 이게 제일 정확해.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여러 가지 뭐 밥하는 방법, 반찬하는 방법, 이거 전부 마찬가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각자가 판단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 말이 있나? 그런 말이 있구만. 참고로 한번 해볼까? 그거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가 좀 괜찮고, 일반적으로 뭐 이리 살면 되지.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 웬만큼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한 4, 50년 전에는 더 그랬고, 뭐 공무원 직업 같은 거 이런 거 가져도 잘 먹고 살기는 힘들고 해외여행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좋은 쪽으로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쪽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반대로 알아듣는 쪽으로 달라지면 본인에게 손해거든요. 제가 80억 인구가 부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뭐 교세를 확장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세가 확장되지도 않겠지만,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뭐 당연히 어떤 데가도 바라지 않고, 이 80억 인구가 부처님의 중도 부문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달아서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잘 판단해서 항상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남에게 또 도움을 주고, 남이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주고, 나중에 모습을 버릴 때는 흔쾌히 열반에 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제 본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들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또 뭐 메모를 해가지고 꼭 한번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뭐 아무리 바빠도 수행을 발전시켜야 되는 분은 제가 만나드려야죠. 누구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부디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원을 세우는 말귀. 오늘 크게 세웁니다. 오늘 크게 세웁니다. 오늘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승우리 노사나 수용